네가 돌아서라, 이런 주제로 하나님 말씀을 전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어릴 때 고기를 별로 먹지 못했어요. 뭐 다 그랬죠. 예. 근데 이 명절쯤 되면 이제 그 산적, 이런 게 소고기 산적 이런 거 진짜 맛있었어요. 제가 이런 생각을 했지요. 아니, 소는 풀을 먹는데 어떻게 소고기가 될 수 있을까? 만약 소기계, 닭기계, 돼지기계를 만들어서 그 기계에다가 풀을 넣으면 고기가 되어 나올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을 꽤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저보다 한참 늦게 2009년에 미국에서 풀이 소를 만드는데 풀에서 고기를 바로 얻을 수는 없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회사가 하나 창업되었습니다. 비욘드 미트라는 미국 회사입니다. 그래서 이 풀로 고기를 만들려면은 먼저 고기가 무엇으로 구성되는지를 자세히 알아야 되기 때문에 연구소를 먼저 만들었어요. 그래서 거기서 고기에 대해서 철저히 연구를 해보니까 고기는 크게 5가지로 이루어져 있었습니다. 단백질, 지방, 탄수화물, 좀 몇 가지 미네랄과 물로 이루어져 있었습니다. 이거는 소가 없어도 얼마든지 얻을 수 있는 것들이었습니다. 단백질은 완두콩, 녹두, 현미에서 추출하고, 지방은 코코넛이나 해바라기 씨, 카놀라에서 추출하고, 탄수화물은 감자에서 얼마든지 만들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재료가 모여서 고기가 되려면은 질겅질겅 씹히는 이런 섬유질이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이 재료를 배합해서 열과 압력으로 실험을 해보니까 고기와 똑같은 씹는 맛을 만들어냈어요. 거기에다가 지방과 미네랄을 넣고 탄수화물로 고기 모양을 만들어서 거기에 여러 가지 천연 성분을 첨가해서 고기를 만들었어요. 예를 들어서 소고기 보면 불그스름하고 핏빛이 있잖아요. 이것은 그 비트라고 하는 그 빨간색 무 같은 거죠. 그 즙을 가지고 핏빛을 만들어냈어요. 그래서 드디어 2014년 가장 쉬운 닭고기부터 만들어가지고 유기농 슈퍼마켓에서 일반 치킨 샐러드와 함께 섞어서 팔았는데요. 6개월 동안 아무도 몰랐습니다. 똑같았다는 이야기죠. 그리고 소고기를 만들어서 이 비욘드 버거를 맥도날드의 정식 메뉴로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또 이 비욘드 비프는 코코넛 오일로 이 마블링까지 했어요. 그러니까 허연 그 기름기 박혀 있는 마블링까지도 똑같이 만들었어요. 그래서 스탠퍼드대 교수였던 패브릭 브라운이라는 박사가 이 소고기를 먹으면 혀가 이 말리는 듯한 감칠맛이 있잖아요. 고기 특유의 그 구수한 침이 도는 그런 맛이 있잖아요. 이게 햄이라는 분자 때문이라는 것을 알아냈어요. 그래서 이 햄은 짐승의 혈액과 근육 속에 많이 있는데 이것은 콩나무의 뿌리에 더 많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추출하고 배양해서 식물성 재료로 소고기 패티를 만들었고, 이 버거킹이라는 그 햄버거 가게에서 임파서블 와플한 이름으로 지금도 팔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회사는 소고기, 돼지고기뿐 아니라 소세지, 달걀, 인공 참치까지도 만들어서 캔도 만들어 팝니다. 예. 생각은 내가 먼저 했는데. 예? 그래서 이 회사가 지금 한때 시총이 10조 원이 넘었어요. 그 잘 된다는 이야기죠. 예. 여러분, 우리도 뭐잖아. 이 인공고기를 먹을 때가 멀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이 이 가짜야라는 생각만 버린다면 맛과 영양, 거기다 친환경에 값도 사고 말이죠. 이것만 먹으면은 환경오염, 산림자원, 수자원의 어떤 고갈, 그리고 오폐수를 막고 온실가스가 획기적으로 개선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소나 돼지나 닭을 키우려면은 먼저 사료를 얻기 위해서 농사를 지어야 돼요.
엄청나게 넓은 땅에 짐승 사료를 위해서 농사를 지어야 돼요. 그리고 그것을 추수해서 그 농약을 쳐서 그리고 추수해서 그걸 먹이로 주어서 키워야 됩니다. 병에 걸리지 않도록 가축에게 또 약을 쳐야 돼요. 전염병을 막기 위해서 소독을 해야 돼요. 그 짐승들이 또 엄청난 배설물을 쏟아내잖아요. 그것도 처리해야 되죠. 그러니까 여러분, 목장이 있는 밑에 그 하천을 보면 완전히 오염되어 있습니다. 거기다가 또 다 키워서 고기를 만들려면 도살을 해야 되잖아요. 이게 또 엄청난 작업이거든요. 많은 물과 또 자원이 들어가는 일이란 말이죠. 자, 그러니까 이 소나 돼지나 이 닭을 키워서 식품화하는 데는 엄청난 자원과 시간과 노력이 소비됩니다. 그런데 과학기술을 동원해서 이 고기를 만들어내면은 진짜 고기 맛과 영양에서 전혀 차이가 없고 위생적이며 훨씬 더 생산 비용도 저렴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비욘드 미트라고 하는 이 회사는 2035년, 앞으로 15년이죠. 이 전 세계에서 진짜 고기를 100% 없앤다. 100% 식물성 고기를 대체한다라는 목표를 세우고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머지않아 우리나라에서도 정육점에서 인공고기를 팔게 되겠죠.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제가 이 신문기사를 며칠 전 읽으면서 좀 생각이 한 가지 떠올랐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이 비욘드 미트라는 회사가 진짜 고기와 똑같은 고기를 만들기 위해서 짐승을 기르고 먹이고 똥치고 도살하는 그런 걸 하는 대신에 그 고기의 성분을 자세히 연구해서 식물에서 그것을 추출해서 똑같은 고기를 만들어냈단 말이에요. 제가 많이 먹어봐서 모르지만은 고기의 맛을 잘 아는 미국 사람들이 6개월 동안 몰랐다니까. 이거를 우리 신앙에 한번 적용을 해보자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에서 믿음 생활하며 살아가면서 행복하기 원합니다. 즐겁고 기쁜 생활을 원합니다. 만족스러운 인생을 살고 싶어 합니다. 성공하기 원합니다. 평안하기 원합니다. 건강하기 원합니다. 다른 사람들로부터 사랑받고 존중받기를 원합니다. 근데 이게 잘 이루기가 어려워요. 이거 이루기 위해서는 돈도 벌어야 되고 공부도 많이 해야 되고 엄청난 노력을 기울여야 되고 항상 조심해야 되고 그래야 되잖아요. 근데 그런 방법이 전통적인 방법인데 이 방법을 한번 바꿔보자는 겁니다. 인간의 행복을 구성하는 성분이 뭔가를 한번 찾아보자. 그 성분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거든요. 왜? 이 성경은 사람을 흙으로 만든 다음에 그 사람의 코에 하고 하나님이 생기를 불어넣어서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이런 흙으로 되었고 하나님의 생기를 받은 인간이 어떻게 하면 행복할 수 있는지를 여기에 자세히 기록해 놨어요, 하나님이. 그래서 이것이 인생 사용 설명서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성경을 찾아보면서 인간의 행복, 흙으로 만들어져 있고 영을 가진 인간이 행복할 수 있으려면 어떤 재료가 필요한지를 하나님이 딱 기록해 놨는데 제가 발견한 것은 7가지입니다. 여러분, 고기를 만들기 위해 필요한 성분이 단백질, 지방, 탄수화물, 미네랄, 물 5가지인데 인간이 정말로 행복해지려면 7가지 영적 영양소가 필요한데 그게 뭐냐? 순종과 기도와 회개. 이거 하나님에 대한 겁니다. 그리고 사람에 대해서는 용서와 선행, 인내와 겸손. 저는 7가지로 보았습니다. 여러분, 성경 66권에 기록된 신앙생활의 가장 핵심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거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셔. 그게 먼저입니다. 제일 먼저 하나님을 내 정성을 다해서 사랑했어. 그러면 반드시 그 사랑이 내게 부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입으면 내가 나를 사랑할 수 있는 실력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 세상에는 보면은 자기를 안 사랑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근데 실제는 자기를 망치면서 사는 사람이 너무 많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서 그 사랑을 받아서 내가 나를 사랑하게 되고 내가 나를 사랑하는 그 방식 그대로 다른 사람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것, 이게 신앙의 핵심이죠. 그 신앙의 핵심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제일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는 순종과 기도, 죄를 지으면 회개의 삶을 사는 거죠. 다른 사람을 내 몸처럼 사랑하기 위해서는 선을 행하고 다른 사람을 용서하고 겸손히 섬기며 오래 참는 삶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삶이 정말로 나를 잘되게 하는, 진짜 나를 행복하게 하는 비결이라는 거죠. 이게 하나님 가르쳐 놨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그거 제껴놓고 그냥 열심히 막 돈 벌고 거짓말도 하고 남한테 못할 짓도 하고 말이죠. 그러면서 자기 행복을 추구한단 말이죠. 근데 하나님 방법이 전혀 아니에요. 부작용이 굉장히 많은 방법이죠. 사람은 태어날 때 원죄를 가지고 태어납니다. 그리고 평생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아담 스타일을 가지고 살아간단 말이죠. 그래서 너도 나도 이기적이며 고집스럽게 사랑에서 멀어진 삶을 평생을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참된 행복이 없는 거예요. 이런 명절에 굉장히 불행한 일들이 많이 생겨나고 있어요. 잘 살자고 만든 게 명절인데 참 가슴 아프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름대로 나 행복해야 돼 하면서 살았던 삶에서 돌이켜서 하나님 친히 가르쳐주신 7가지 행복 영양소가 내 삶에 충만하도록 여러분의 삶의 방향과 목적을 좀 수정하고 새롭게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그런데 이 말씀을 아무리 가르쳐도 세월이 흐르면 말세가 가까워지고 사람들은 이런 것에서 자꾸 멀어져 버리기 때문에 행복에 목마르고 참 기쁨과 영원한 생명에 흙이 져서 방황한다는 겁니다. 그게 이제 오늘 말씀의 진단이죠. 저는 이 본문을 지난해 9월 15일과 12월 8일에 한번 해석을 했습니다. 다 못했죠. 오늘은 그 뒤를 이어서 여러분과 이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날이 갈수록 신앙인들 사이에서, 근데 이 말씀은 불신자에게 준 말씀이 아닙니다. 예수 믿는 사람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예수는 믿는데 순종과 회개와 기도와 용서, 선행과 인내와 겸손한 삶이 자꾸 약해지고 사라져간다는 겁니다. 그 대신에 사람들은 자기를 더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기를 좋아하며 교만하며 다른 사람을 막 비방한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 비방해서 자기가 뭘 잘 될 것 같은데 모르겠어요. 근데 인터넷 댓글을 보면은 얼마나 서로 이게 편을 가르고 싸움질을 하는지 몰라요. 또 부모를 거역하며 사람들이 감사를 잘 안 한다는 거예요. 거룩하지도 않고 아주 무정하게 매정스럽단 말이에요. 원통한 일이 생기면 절대로 안 푼단 말이에요. 이를 북북 깔면서 복수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막 다른 사람의 그 잘못을 막 이제 찾아내가지고 모함을 하는 거예요. 없는 잘못을 막 찾아낸다는 말이죠. 여기까지를 지난 시간에 설명을 했습니다. 오늘은 그 3장 3절 중간쯤부터 절제하지 못하며 여기서부터 여러분과 좀 나누겠습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는 아무 공로 없이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모든 죄를 십자가에 달려 죽어주신 예수의 은혜로 용서받는 것을. 그러면 내가 이렇게 죄사함 받고 용서받아 하나님 자녀가 되고 구원을 받았다면 우리는 당연히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키라고 주신 계명의 말씀을 순종하고 기도함을 통해서 우리 마음을 기경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올바른
그 신앙생활을 통해서 우리 심령이 선하고 아름답게 바뀌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 뜻대로 살아갈 수가 있는데 이런 믿음을 만들지 않으면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질서, 진리, 올바른 삶을 살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가 해야 될 일을 잘 못해요. 해서는 안 될 일을 해요. 해서는 안 될 말을 해요. 방종과 방탕, 지나침과 모자람. 그러니까 어느 선까지 하고 말아야 되는데 지나치게 한다는 거예요. 예? 여러분, 말과 행동, 성질 부리는 거, 먹는 거, 노는 거, 쇼핑하는 거 지나치게 해버리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너무 또 안 하는 거예요. 인색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절제가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내 마음과 육신이 원하는 대로 살아버리는 거예요. 그 결과 고생하지만 참된 평화와 만족을 누리지 못하는 인생을 산다는 겁니다. 여기서 돌아서라는 겁니다. 이게 12번째 이야기예요. 13번째, 사람들이 자꾸 더 사납다는 거예요. 아네메로이라는 이 말의 헬라어 뜻인데 이 말의 원래 뜻은 너무 힘이 좋고 건강해서 막 그 애들 뭐 있잖아요. 막 굉장히 에너지가 많아가지고 막 엄청나게 설치는 거. 이걸 이제 사납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야수적이다, 맹렬하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이 사람의 마음 상태가 문제라는 겁니다. 이 안에 마음속이 길가밭, 돌밭, 가시밭처럼 이 마음이 막 거친 거예요. 거기서 아주 사나운 은행심사가 나와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길들여지지 않고 예의가 없고 무지막하게 그냥 있는 대로 다 해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멀쩡한 사람이 막 화가 나거나 그러면 막 독한 말이 확 나와버리는 거예요. 과격한 행동이 나와버리는 거예요. 지나친 행동이 나와버리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세상 곳곳에서 폭력, 폭언, 학대, 갑질, 욕설 이런 게 막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이런 사람의 특징에 가장 두드러진 것은 자기는 잘못하고 있다는 생각을 전혀 못하는 거예요. 왜? 그 마음 자체가 그러니까 그게 자연스럽게 나오고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고도 뭐 그게 별 대수냐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10계명에 6계명이 살인하지 말라잖아요. 살인하지 말라는 이 말은 다른 사람에게 인격적인 모독이나 학대를 가하지 말라는 뜻이거든요. 원뜻이. 만약에 우리가 이런 절제하지 못한 말과 행위로 다른 사람에게 고통을 주면 결국 그것은 자기가 자기를 치는 행위가 되는 거예요. 이게 자충수가 되는 거예요. 여기서 돌아서야 됩니다. 절제는 성령의 열매입니다. 순종과 기도의 반복대표를 통해서 만들어지는 새로운 성품이 절제예요. 자, 14번째는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않는다. 여러분 사람이라면 누구나 선하고 아름답고 화목하고 평안하고 좋은 게 좋은 거 아닙니까? 그게 당연하죠. 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사람들 중에는 불법을 좋아하고 죄를 짓고 악을 즐겨하며 싸우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허다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왜일까요? 본능적으로 악한 마음의 상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악한 막이나 악령의 지배에 피동되기 때문이에요. 이런 사람은 이 세상에서 가라지 역할을 하면서 선하고 화평하고 거룩한 것을 깨뜨리는 악역을 담당합니다. 여러분 영화 같은 거 보면 악역들이 얼마나 나쁜 짓을 하고 돌아다닙니까? 예? 이런 사람들은 뭐 그냥 편안하고 잘 되는 걸 못 보는 거예요. 그래서 참 허망한 일들을 팍 하면서 범죄와 충격적인 사건 사고를 일으키며 살아가는 거죠. 예? 여기서 돌아서라는 겁니다. 뭐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모든 사람에게 주신 의무가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죠? 화목하게 하는 직분이죠. 그래서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항상 분쟁이 있는 곳에 가서 평화의 사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가정에서도 그래요. 여러분 싸움하면은 두 편 나서 싸움할 때 어느 한 편 들지 마세요. 중립을 지키세요. 15번째는 배신자가 많아진다. 배신자가. 사랑의 배신자여 뭐 그런 노래도 있더만. 여러분 인간관계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믿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네, 신뢰와 의리입니다. 의리. 끝까지 변치 않는다. 저 사람은. 그럼 믿을 수 있는데 야, 저거 너무 오락가락하네. 못 믿겠다. 이러면 그 인간관계가 올바르게 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원죄를 가지고 태어난 인간은 이 세상에서 결핍과 고난을 경험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이 순탄하지 않잖아요. 항상 내가 뭔가가 부족하고 내가 힘들기 때문에 상황과 형편에 따라서 이해관계에 따라서 변하기 쉬운 게 인간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배신이 흔하죠. 뭐 역사를 봐도 말이죠. 블루투스 너 맞아 이러면서 그죠? 네. 배신이 흔하단 말이죠. 부모 자식 간에도 그렇고 형제지간에도 그렇고 친구지간에도 그렇고 배신의 역사가 굉장히 많죠. 예. 근데 우리는 예수 믿고 구원받은 다음에 이 하나님이 주신 계명의 말씀을 잘 순종하면서 우리 안에 거룩한 새 사람의 의식과 지각과 감성을 만들어요. 인격을 만들어야죠. 그래서 인간관계 속에서 배신이 없는 믿을 수 있는 의리와 신뢰심을 가진 그런 사람으로 우리가 만들어지고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조폭 같은 의리는 흉내낼 수 있습니다. 근데 신실한 우정과 사랑, 끝까지 책임지는 사랑, 이 참 지켜가기가 어렵죠. 예. 여러분, 어떤 경우에도 말씀을 배신하지 마세요. 여러분 생활이 조금 힘들고 상황이 어렵더라도 하나님과의 약속을 저버리면 안 돼요. 16번째는 사람들이 조급해진다. 이 조급하다는 말은 경솔하고 분별이 없고 무모한 말과 행동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잠언에서는 특히 조급한 게 사람의 입이다. 이 말을 촉새 날라리 같이 해버린단 말이에요. 예? 이 말을 절제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 13장 3절에 보니까 입을 지키는 자는 자기 생명을 보전하지만은 입술을 크게 벌리는 자, 그냥 말을 따발따발 하는 사람에게는 멸망이 오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왜 어떤 사람은 이런 말과 행동이 나올 수밖에 없을까? 그 속이 문제라는 거예요. 입이 문제가 아니고 그 마음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예? 하나님 뜻대로 올바르게 살 수 있는 실력이 없는 거예요. 실력이 없는 거예요. 아주 가끔 이렇게 가서 어디 가서 이제 축구를 하든지 무슨 경기를 할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실력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나 때문에 계속 지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실력이 없으면 국가대표 선수도 다 잘하는 게 아니에요. 못하는 국가대표 선수가 꼭 있어요. 그 사람이 실수 한번 하면 골 먹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영적 실력이 없으면은 망하는 거예요. 골이 먹는 거예요. 지는 겁니다. 인생에 패배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런 조급하면서 돌이키십시오. 인내하는 예. 17번째는 자만한다는 거예요. 죄송합니다만 흔히 하는 말로 쥐뿔도 없는데 자만하다는 거예요. 저는 올해 새해가 들어서 새벽기도를 마치고 나면 즉시 큐티를 열심히 하려고 애를 쓰고 있고요.
아침에는 그렇게 하고 밤에는 반드시 일기를 쓰려고 노력합니다. 자주 빼먹습니다. 아직은. 그런데 이 말씀을 묵상하고 일기를 쓰면서 자기 성찰을 하다 보면 나의 연약함과 실수와 잘못을 발견하게 됩니다. 만약 우리가 거울을 전혀 보지 않고 살아간다면 내 모습이 어떤지 알 수가 없을 겁니다. 여러분, 옛날 신라시대, 고려시대 그럴 때는 사람이 태어나서 자기가 어떻게 생기는지 평생 모르고 산 사람이 답니다. 안 그렇겠어요? 여러분, 자기를 돌아보지 않으면 반드시 자만하게 됩니다. 여기서 자만이라는 헬라어 원어, 성경에 들어있는 원어의 본뜻이 뭐냐면 이 모닥불을 탁 나무를 내서 불을 탁 피웠는데 나무가 탁 타서 이제 쇠만 남았어요. 그래도 아직도 연기가 조금씩 나잖아요. 그것을 자만으로 본, 그 연기가 자만이라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별거 없다는 거예요. 잘난지 않은데 별거 없단 말이죠. 허망하다는 거예요. 그 자랑이. 우쭐거리는데 알고 보면 실속이 없다 이 말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그 7가지 행복할 수 있는 요소 중에 아주 중요한 겸손이 들어있어요. 겸손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겸손하게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고 되어 있어요. 성경에 명백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은혜를 받으려면 겸손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악한 심령을 가지면 돈, 재능, 이 세상의 그 하찮은 것을 자랑하며 자만한다는 겁니다. 그 자만한 사람은 진짜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영광과 은혜를 모른다는 의미예요. 그걸 자랑한다는 것은.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예요? 학벌도 좋고 집안도 좋고 사회적 지위도 있고 모든 면에서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지만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 그래 말했어요. 그건 진리를 본 거죠. 진짜 최고급 고품격의 은혜와 기쁨을 맛봤다는 이야기거든. 근데 진짜 좋은 걸 모르니까 별거 아닌 것을 자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 좋은 거 허탄한 거예요. 진짜 좋은 건 하나님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참된 기쁨, 참된 행복, 영원한 즐거움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런 것을 누리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가 되면은 자식들한테 좋은 거 먹이고 싶잖아요. 마찬가지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은혜와 복을 주고 싶어 하십니다. 세상 것에 너무 빠지지 마세요. 자, 18번째.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다. 여러분 말세가 되면은 종말이 가까우면 사람들의 도덕적 영적 타락이 극심해지는데 그 원인은 사람들이 잘못된 기쁨을 추구한다는 겁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에 보면은 사람의 첫 번째 가는 본분이 뭐냐? 이 세상에 태어난 사람의 제일된 본분이 뭐냐 하면은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조금 전에 말했다시피 내 진정한 기쁨과 즐거움은 하나님께로부터 위로부터 부어지는 거거든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런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 인간의 본분을 저버립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내 인생에서 정말 가장 중요한 것은 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야. 이렇게 생각합니까? 그렇게 생각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고 자꾸 이 세상에 있는 것으로 어디 가서 엉뚱한 데 가서 자꾸 즐거워하려 한단 말이죠. 이게 근본적으로 잘못된 거예요. 근데 이게 더 심해지면은 마약이라든지 도박이라든지 음란이라든지 이런 성적인 타락이라든지 여러 가지 악령을 숭배한다든지 이런
아주 악한 쾌락을 추구하는 거예요. 최근에 뭐 보면 약물로 그냥 치료, 그냥 뭐 프로포폴 뭐 그런 거, 뭐 그런 걸 통해서 평안을 얻으려고 하고 기쁨을 얻으려고 하는 그런 게 막 유행한다는 거예요. 찰나적인 쾌락이죠. 여러분, 이거는 분명히 제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주신 말씀을 순종하며 기도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의 희락을 누릴 때가 참된 행복임을 믿으시길 바라요. 건강한 겁니다. 부작용이 없어요. 근데 다른 거는요, 부작용이 따릅니다. 이 세상의 즐거움 부작용이에요. 요즘은 어린이 청소년들도요, 도박이라든지 게임이라든지 요새 뭐 초등학교, 중학교도 뭐 그 좀 주먹이 센 애들은요, 아이들이 하도 도박을 많이 하니까 고리 대급업을 한다네. 아이들이 그래서 꽤 많은 돈을 번 애들이 있다고. 여러분, 요즘 그 기독교 신문인 그 국민일보에 그 동성애를 치료하는 의사와 약사가 일주일에 한 번씩 글을 씁니다. 이만한 글을 써요. 제가 그걸 읽어보고 충격이. 이 성적 타락이 이제 완전 소돔과 고모라 이상이 돼버렸어요. 여러분, 지금 미국과 독일과 영국 이런 데는요, 성적 만족을 위해서요, 일부러 짐승을 키우는 거예요. 아예 목장을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제가 다 말씀 못 드리지만 여러분이 인터넷에 한번 찾아보세요. 거기에 크리스찬 의사들이 적어놓은 거니까. 겁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훨씬 그 이상입니다. 쾌락을, 그러니까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여러분들도요, 하나님 사랑보다 내 육신의 쾌락, 일락, 즐거움을 추구하는 거 돌았어야 됩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고 기도하는 이 속에서 깊은 그런 진짜 오리지널 즐거움을 맛봐야지. 여러분, 돌아다니면서 뭐 놀러가서 맛있는 거 이러면 재밌는 것 같은데 결국은 결말은 뭐예요? 아, 피곤하다, 이거 아니에요. 그걸 하지 말란 말이 아니에요. 그걸 할 수 있어요. 하는데 그런 걸 하면서도 아, 그래, 내 진정한 기쁨은 하나님께 있지. 이걸 잊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마지막입니다. 19번.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들이 많다는 겁니다. 이 경건이란 말은 유세베이아, 신전의식이라는 겁니다. 저는 어릴 때 담임 선생님이 교무실을 부르면 벌벌벌 떨었습니다. 쫄았어요. 금시 들어가기가 얼마나 무서운지. 예를 들어서 만약 교장 선생님이 나를 본다면 얼마나 떨리겠어요. 제가 굉장히 온순한 사람인데 어떤 성도는 저 만나는 것도 떨리는 사람이 있어요. 왜 던지나 모르겠어. 내가 얼마나 온순한데. 내가 그러지도 않잖아요. 자, 우리가 내 앞에 지금 하나님 와 계시다, 예수님 계시다면 얼마나 우리가 경건해지겠습니까? 그런 마음 돼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경건인데, 이 경건은 일반 사람에게는 없습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다음에 순종과 기도의 삶을 살아서 신앙이 어느 위치에 올라섰을 때, 이때 지금 이 큰 방 안에 보석이 꽉 들어있는데 전부 다 모조품이야. 겉은 진짜 같은데. 근데 그 방 안에 칵 쌓인 보석 안에서 진짜 보석이 딱 한 개 있는 거야. 근데 그것을 정확하게 딱 찾아내는 것처럼 세상에서 이렇게 살 수 있고 저렇게 살 수 있고 이렇게 살 수 있는데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삶을 알고 그대로 딱 사는 게 경건이다 이 말이에요. 기가 막힌 표현이 아닙니까? 제가 며칠 전에 다시 교회를 깊이 생각해보라 라는 책을 한 권 읽었어요. 근래에 새로 나온 책인데요.
그 책 내용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미국 로스앤젤레스의 외곽 지역에 공단이 망해가지고 공장이 다 문을 닫았어. 그러니까 폐허자는 폐허, 그죠? 뭐 엉망진창이죠. 그런데 거기에 예술가들이 들어가서 막 벽에다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고 그 안에 카페나 레스토랑이 생기기 시작했는데 그 속에 블루 보틀, 그러니까 푸른 병이죠, 그죠? 블루 보틀이라고 하는 커피 전문점이 하나 생겼어요. 이게 세계적인 명소가 된 거예요. 도심에서 멀리 떨어져 있어 가기도 불편하고 도시 그 안에 공단이 폐가 됐으니까 별로 뭐 이렇게 기반 시설이 좋은 것도 아닌데 거기에 많은 젊은이들이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찾아오는가 조사를 해보니까 몇 가지 색다른 점이 있더라는 겁니다. 첫째는 이 카페는 시설은 별로, 인테리어는 전혀 별로였다는 거예요. 또 좁아. 손님들이 와서 편하게 마실 수 있는 곳이 아니야. 의자도 몇 개 없어. 좁아서. 그래서 의자가 없으면 밖에 나가서 간이의자에 놓고 커피를 마셔야 되는데 사람들이 많이 온다는 거예요. 왜 그런가? 이 카페를 운영하는 젊은이들은 다른 건 신경 안 쓰고 커피 그 자체만 집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이 안 팔고 전 세계를 직접 다니면서 최고의 원두를 골라서 사와가지고 최고의 커피를 만들어줬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들은 돈 벌 목적이 아니고 하여튼 좋은 커피에 집중을 하고 있더라. 로스앤젤레스 가서 한번 가보고 싶어요. 그리고 오래 영업도 안 해. 11시쯤 열어서 오후 6시 문 닫아버린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들어와서 줄을 서서 먹는다는 거예요. 근데 한 가지 중요한 점은 이상하게 거기는 커피를 먹고 나면은 창조적인 영감이 느껴진다. 그가 뭐 새로운 생각이 들어오고 뭔가 새로운 생각이 떠오르고 묘한 매력이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갓 기호품인 커피 한 잔도 이렇게 본질에 충실하니까 세계적이 되었다. 그럼 교회는 어떻게 해야 될까? 신앙인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될까? 본질에 충실해야 된다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하나님께 집중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 집중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는 겁니다. 여기 와서 내가 위로받고 그런 게 아니에요, 사실. 그런 거는 다 지엽적인 거예요. 그런 거는 하나님께 집중하면 얼마든지 위로가 오고, 얼마든지 평화가 오고, 얼마든지 복이 온다는 겁니다. 먼저가 이 주객이 전도된 거예요. 앞뒤가 바뀐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초대교회를 생각해 보세요. 우리나라 초대교회도 그렇고, 성경의 초대교회도 그렇고, 굉장히 능력들이 많았습니다. 여러분, 제가 20대, 30대, 이때 신앙생활 할 때만 해도요, 청년들도 막 수시로 기도원을 갔어요. 수시로 기도원에 올라갔어요, 밤에. 퇴근해서. 휴일 되면요, 다 교회로 왔어요, 교회를. 그리고 같이 막 기도하면 방언하고, 그 중에 어떤 사람은 예언도 해주고, 방언 통역도 해주고, 그래서 저는 그런 경험을 했습니다. 지금 그런 게 별로 없어요. 예배도 드리고, 기도도 하고, 봉사도 하고, 찬양도 하고, 헌신도 하고, 신앙생활을 하는데, 그 안에서 신비,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특별한 거룩하고 신비로운 은혜가 없어버렸어요. 제가 없다는 말이 좀 죄송한데, 그걸 누린 사람도 많이 있지만, 그게 많이 드물어졌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말을 뭐냐면,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인 알맹이가 없단 말이에요. 예배드리고 신앙생활 하는데, 하나님의 복을 별로 못 경험한다는 거예요. 아, 진짜 하나님 살아계시네? 이게 뭐야? 이게 진짜 하나님 은혜를 주시네?
하나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어떻게 저에게 이렇게 잘해주시나요? 하는 감격이 잘 없는 사람이 많은 거예요. 평생을 신앙생활을 하는데. 여러분, 그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진정한 경건 생활을 안 하니까. 순종과 기도와 헌신의 경건 생활을 안 하기 때문에. 예? 여러분, 경건의 모양 필요합니다. 여러분, 밤이 있는데 밤에 딱딱한 껍질이 있고 그때 막 가시가 있잖아요. 고등도 보면 그 어떻게 딱딱한 껍질 속에 고등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껍질이 없으면 안 되죠. 그런데 껍질만 좋고 알맹이가 없으면 그거는 뭐예요? 가라지잖아요. 비틀털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겉모습도 중요하지만 내 안에 진짜 예수 믿는 알맹이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네?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체험이 다 확실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누구냐? 이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는지. 하나님은 나를 지켜주시고 돌봐주신데, 그런 평화가 있어야 되고, 그런 자신감이 있어야 되고, 그런 용기가 있어야 되고, 그런 꿈이 있어야 될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는 이런 능력이 없는 사람이 너무 많다는 것이죠. 이거 말은 잘해요. 텔레비전 나와도 이 교수들, 변호사들 나와서 말은 잘해요. 근데 이 세상에 진정한 지도자가 안 보이잖아요, 지금. 우리나라에 온 국민이 막 좌든 우든 보수든 진보든 막 나고, 그래, 저분은 우리가 저분 말이라 믿을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지금은. 근데 유명 대학 나오고 박사 받고 고시 합격하고 이런 사람들은 너무 많아요. 그래서 성경은 마지막으로 뭐라고 말하냐면은 그런 사람에게서 좀 돌아서라. 이 말은 뭐냐면은 우리가 누구와 사귈 수 있지만은 경건의 능력이 없는 사람하고는 진짜 깊이 사귀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과 멍해를 함께 매지 말라는 겁니다. 그런 사람에게는 돌아서는 게 좋지. 얻을 게 하나도 없다 이 말이에요. 그 사람이 돈이 많고 그 사람이 능력이 있고 그 사람이 사람이 좋아도 결국은 얻을 게 없고 오히려 큰 손해를 본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각자가 경건의 능력이 없으면 가족에게도 진짜 도움이 안 됩니다. 내 자식에게 도움이 못 돼요. 경건의 능력 기르세요. 잘못하면 노락질해버립니다. 다른 사람 인생을 노락질하는 죄인이 되고 맙니다. 그게 성경이 그렇게 돼 있잖아요. 여러분, 인간의 계획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서 복을 주지 않으면 허사가 돼버립니다. 신앙생활 잘 하셔야 됩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순종과 회개와 기도, 용서와 선행과 인내와 겸손의 이 인간 행복의 영양소들을 균형 잡힌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해요. 하나님과 동행하십시오. 믿음이 아닌 것, 진리가 아닌 것, 세속적인 것에서 돌이켜서 좀 세상을 점점 끊으세요. 예? 그리고 점점 내 시간을 조금씩 하루에 10분이라도 더 하나님께 나아가고 기도를 좀 더 하고 성경을 좀 더 보고 하나님을 생각하는 시간을 좀 가지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참된 복을 누리세요. 그래서 너무 고생 안 하고도 잘 살 수 있는 하나님의 복을 받자 이겁니다. 결론은. 고생하고 안 할 짓 할 짓 다 하면서 그렇게 막 잘 살아보려고 해도 꽝이라는 겁니다. 부작용이 너무 많아요. 그러지 말고 하나님이 순종, 회개, 기도, 용서, 인내, 선행, 겸손 요거 열심히 해라. 그러면 행복해질 것이다. 잘 될 것이다. 안전할 것이다.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요거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거예요. 이 비밀입니다. 비밀이니까 이 비밀 방법이에요, 이거? 보물 지도예요?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여러분, 하나님, 내 방식대로, 세상 방식대로 아무렇게나 열심히 사는 게 아니고 정확하게 진짜 잘 되는 비결을 가르쳐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내가 잘못된 방법에서 돌이켜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아가기를 결단합니다. 인도해 주시고 함께해 주시옵소서. 다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해 주님.